오래전에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두 분 목사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 사역을 했지만 이분들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두 분이 실제적인 목회에 결실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한참 열심히 목회하는 중에 한 번은 둘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서로 넋두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지난 3년간 사역을 했지만 그 3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는 겨우 한 사람밖에 얻지 못했다. 그러면서 바로 그 한 사람이 로버트 마펫이라고 하는 청년이며 그가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게 됐는지를 쭉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얘기를 듣던 다른 한 목사님도 그 얘기를 다 듣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가졌고 저는 커다란 기대를 걸고 열심히 집회를 인도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헌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목사님의 목회의 그 쓰라린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크게 눈에 띄는 결실은 없을지라도 두 분은 최선의 목회를 하고 또 영접한 그 한 사람 또 헌신하는 그 한 사람 그들을 좀 더 잘 세워주길 위하여 정성을 다해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이 두 분 목사님의 목회가 헛된 수고가 아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번 한 목사님이 3년 만에 얻은 그 한 명의 사람 로버트 마펫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에서의 그 아프리카 선교의 기틀을 마련한 위대한 선교사로,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하면은 그 선교의 출발점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로버트 마펫 선교사다라고 말할 사람이 되고요. 또 다른 한 분 목사님이 그 부흥회를 통해 단 한 사람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데 그가 바로 리빙스턴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 집회를 통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꾸준한 믿음을 키워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프리카 대륙에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뜨겁게 지른 위대한 하나님의 종, 그게 바로 이때 영접되었던 바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사람은 그 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 소중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미래를 위해 얼마든지 귀하고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움 받는 그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전과 다른 인구 조사를 하고 있어요. 바로 레위 사람의 수를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전처럼 다윗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숫자 노름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불신앙적인 어리석음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하는 것이고 성전 건축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소중한 일, 다시 말해서 사람을 준비하는 일에까지도 그가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준비한 모든 것을 물거품이 되게 하느냐 아니면 아름답게 결실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달려 있는 거지요. 사람 준비가 사실 가장 큰 준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하겠다. 올해도 이제 여름 행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행사를 준비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우선에서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잘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과 재료로 대단한 성전이 건축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헌신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성전 건축은 그저 돈자랑으로 끝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적은 돈으로 이루어진 자그마한 성전일지라도 그 성전을 위해 최선의 헌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소망 있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 믿는 것 같이 믿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모여지고 형성된 교회일 때야 교회인 거지.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월제일교회도 이 상가 건물을 이제 개조해 리모델링 한 것이라 사실 똑같은 건물이 또 더군다나 앞쪽에 2개가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인가 하는 생각을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요즘엔 그래도 밤에 우리 교회 십자가가 아름답게 반짝여서 밤에 보는 사람들이야 여기가 교회구나 하지만 그냥 일반 낮 시간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학원 건물이거나 그냥 그렇게 일반 건물로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전에는 이 앞쪽으로 지하도가 있어서 그래서 저 위쪽에서 내려오는 분들은 이 건물을 보지 못한 채 이제 지하도로에서 차량이나 사람이 지나갔기 때문에 더더욱더 여기가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 채 8년도 지나고 10년도 지나고 그랬다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 성전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새벽 제단에 기도의 헌신자가 많은 교회,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적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로운 제단으로서 미래를 기대할 만한 아름다운 제단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도 중요하고 오늘도 또 중요하겠지만 내일이 더 중요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그 시선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되려고 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땀 흘린 헌신의 수고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도 그것이 자랑이나 자기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겸손한 헌신의 사람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마치 성전의 각 재료들이 혹은 기둥이 되고 또 벽이 되고 지붕의 재료로 쓰이고 또 여러 성물이 되어듯이 성전 헌신자들인 이 레위인들을 각각 그 직임과 순서대로 구별해서 나누는 것을 5절, 4절, 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6절에서 반을 나누었다. 거기 보면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눴다. 옛날에는 반열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반열이라거나 반이라거나 어떻든지 간에 이 반열을 나누는 기준은 오늘 본문에 보면 2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6절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거기 보면 게르손, 그핫, 무라리에 따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뭐예요? 각 족속을 따라서라고 하는 의미죠. 이는 아직 이스라엘 사회가 혈통 중심적 사회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오늘날에도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런 비능률적이고 전근대적인 기준이 버려져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로 힘쓰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기업 경영을 세습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위주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재벌이면 자식들이 이어서 그 그룹의 총수가 되는 사고를
오늘날에는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많은 경우 그렇게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능력 위주로 건강한 기업 경영을 이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하는 사고로 많이 전환되고 있어요. 세상은 그런데 교회가 이런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교회 내에서 담임 목사직을 그 감당할 능력과 상관없이 세습하려다가 무리를 일으켰던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교단은 그런 점에서 이제 몇 년 전에 그런 세습을 방지하는 그런 결의를 하고 지켜오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그때 결의했던 그 결의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도모가 많이 있어요. 헌법적으로도 무너뜨리려 하고 또 개교회로 여러 모양의 편법을 써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지요. 물론 그 아들이 훌륭한 목사가 아니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왕의 훌륭함을 훌륭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사람의 생각과 뜻, 혈통주의의 어리석음으로 그와 같은 무리를 빚게 되는 것은 교회 전체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항존직도 그런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몇 대째 장로니 하는 목사 집안인이 하는 허울을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가는 그런 폐습들을 낳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직분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보다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가문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다윗이 우선으로 세우는 기준은 거기 4절 5절에서 보는 것처럼 역할을 따라 나누는 거예요. 역할을 따라 나누는 것. 거기 보면 크게 네 부류로 나누어진 이 역할이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높고 낮음이 결정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 것이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하다 하는 식의 엉뚱한 자리매김도 없어요. 여기 보면 특별히 5절에 보면 4,000명은 문지기요. 우리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이제 안내위원들을 귀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문지기거든요. 이게 옛날에 문지기라고 하면 일반적인 문지기는 가장 천히 여기는 요즘에도 일반 건물들에서는 죄송하지만 경비하시는 분들을 천히 여겨서 함부로 대하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소중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다윗은 문지기일지라도 소중히 여겼어요. 문지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자고 하면 바로 오벳에돔입니다. 오벳에돔 기억나셔요? 오벳에돔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언약궤를 다윗이 가져오다가 언약궤를 손댄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자 깜짝 놀래가지고 그 언약궤 가져오는 일을 멈추고 그 언약궤를 누구네 집에 둬요? 바로 오벳에돔의 집에 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벳에돔의 집이 그 일로 통하여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로 생각을 하면 아니 복을 받았는데 고작 문지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은 그 일이 문지기가 됐든 찬양대가 됐든 성전을 보살피는 일이 됐든 관원과 재판장으로 일을 하는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의 일은 똑같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더 존중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어야 되고 또 내가 하는 일을 함부로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지기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오벳에돔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중에 26절 우리가 앞서서도 여러 번 그의 이름이 나오는 걸 보았는데 26장에 가서 보면은 성전 문지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 오벳에돔을 중심으로 하는 문지기들에 대한 이름이 쫙 나열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그저 그 역할을 따라 나눈 것이요, 모두가 소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맡은 역할에 얼마나 열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일이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이것은 의미가 없는 어리석은 자리 다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의 사역들은 자꾸 순환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부분에 전문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순환이 되면서 너나 없이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들을 기초로 해서 교회의 애환이나 또 교회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상하 개념이 아닙니다. 좌우 개념이요, 각각 다른 역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합된 공동체여야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근본에 여름 행사를 위하여 준비하는 일도 있고, 그게 앞장서서 일하는 교역자들이나 교사들도 있죠. 그러나 또 배후에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힘을 보태는 저와 여러분의 역할도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어른들을 위한 수련회, 우리 주일날 오후에 은혜 플러스 미니 수련회,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와 은혜를 주실 미래를 기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그 시간을 섬겨서 없었던 은혜가 부어지고 쏟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중보하는 여러분들의 자리, 또 믿음으로 제 앞에 말씀을 받거나 기도를 받거나 하는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저의 간절한 말씀과 기도의 역할, 이런 것들이 한 가지로 어우러질 때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치부, 아동부도 성경학교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청소년부나 청년부도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겠지만 애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누리는 역사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합일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각자 자신의 그 소중한 역할을 기억하고 내가 맡은 일 내가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어느 한 곳으로도 기울지 아니하고 균등하게 믿음도 잘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균등하게 누리는 그런 축복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곳에 신월제일교회를 세우시되 이전에 44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이곳에서의 10여 년의 이 건물의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도 있고 행복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어질 때 이곳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제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단의 구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구별인 줄을 깨닫게 하옵소서. 스스로를 또 함께하는 신앙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님 앞에 거룩히 구별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의 기도도 있었사오나 오늘의 기도가 있는 교회, 내일은 더 뜨거운 기도로 주님 앞에 준비되는 믿음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제단에서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세속과 세상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안에 하나 되어 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소망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할에 따라 상하가 나뉘어지는 어리석은 제단이 되지 말게 하시고 각자의 역할을 소중히 여겨주며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고자 하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더 넓어지는 은혜로운 제단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우리 유치부 아동부가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주의 종들, 기도하고 후원하는 주의 성도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큰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심령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시험 드는 일 없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청소년부나 청년의 수련회를 향한 온 교회가 해야 될 감당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애들만 아니라 어른들도 은혜 받아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일 오후에 뜨거운 은혜 플러스 미니 수련회,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여러 질병들이 치유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여름 은혜가 가을 결실로 한 해의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지는 축복된 성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나 온 교회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순옥 권사님 38일째, 이제 40일 작정된 중에 이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선의 마음으로, 작정한 믿음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이 7번에 걸친 요단강에서의 몸을 닦는 일, 그 일을 7번째 했을 때에야 비로소 어린아이와 같이 휘어져 깨끗하게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가정에도 소원하는 기도에 완벽한 결실이 예비된 대로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